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화평함과 또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살기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화평과 거룩함이 상실될 때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 하나님, 그것을 은혜,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쓴 뿌리와 망령됨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서서히 히브리서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율법을 따르던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선택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경험되고 있는 고난과 갈등, 그리고 또 시험 속에서 왜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선택해야 되고 왜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신 말씀, 격려, 또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신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 되도록 허락되는 믿음, 이 두 가지를 꼼꼼하게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리고 12장 말씀은 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므로라고 하는 그 접속사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바로 핵심은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쓴뿌리와 망령됨을 제거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쓴뿌리와 또 망령됨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 두 가지를 제거할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 저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쓴뿌리와 망령됨을 제거하라.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아멘. 먼저 히브리 기자는요 15절에서의 쓴뿌리 그리고 16절 이하에 가보시면 망령됨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증거하기 전에 그것을 우리가 왜 제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게 되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주를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쓴뿌리와 망령됨을 제거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화평과 거룩을 아주 쉽게 표현해 본다면 화평은 사람과의 관계이고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집중하라가 아니라 화평과 거룩함 짝을 이루어서 이 두 가지 모두를 완전하게 따라가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평으로,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잘 지내고 저것 한다면 굳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는 화평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끼리만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쉽게 상실하고 쉽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만을 지키다 보면 우리는 또한 쉽게 사람들과의 화평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아지기를 원하는데 거룩함의 삶을 사는 자들은 그들과 다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지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화평과 거룩함을 함께 균형을 맞추며 이루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에 히브리 기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화평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15절의 말씀 보면 쓴뿌리를 제거하라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먼저 함께 좀 읽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다시 읽어보지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화평과 거룩을 상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쓴뿌리를 제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실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에게는 그 쓴뿌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또 잘못되고 잘못 이해되고 잘못 오해되고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쓴뿌리 그렇게 말하면 보통 과거의 어떤 상처나 어떤 아픔을 이야기하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과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그것이 쓴뿌리라고 우리는 또 상처와 아픔과 연결해서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쓴뿌리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서 쓴뿌리가 처음 등장한 말씀이 신명기 29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볼게요. 함께 읽지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요, 독초와 쑥의 뿌리,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쓴뿌리, 그것의 시작인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쓴뿌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신을 섬기고 있는 상태를 쓴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나눴던 내용처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룩이 깨어지면 너희는 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주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평안이 있다 하는 그 마음,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평안하다,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독초, 쑥의 뿌리, 바로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쓴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쓴뿌리를 제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과거의 상처나 아픔을 제거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전하게 있다라고 말하는,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교만한 그 마음을 우리의 쓴뿌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교만한 마음을 쓴뿌리로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왜 화평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쓴뿌리를 제거하라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쓴뿌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룩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며, 또 15절 후반부에서 보시면 쓴뿌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쓴뿌리가 사람과의 관계인 화평까지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쓴뿌리를 제거함으로 다시 거룩함과 화평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모든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사는 것, 오직 우리가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쓴뿌리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 쓴뿌리는 과거의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그 마음, 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나는 문제없다라고 말하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우실 것이며 나를 여전히 평안케 하실 거라는 그 마음, 그 쓴뿌리를 제거함으로 모든 순간 오직 주의 은혜로만, 화평과 거룩함으로만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쓴뿌리와 망령됨을 제거하라. 두 번째, 오늘 망령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6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연이 함께 같이 읽어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하면서 망령됨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거룩과 화평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망령된 자가 망령된 것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망령된 자가 누구인지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에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그 망령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요.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라고 하면서 에서를 설명하지요. 음행하는 자와 음식을 위하는 자, 공통점이 있지요. 바로 육신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그 장자의 축복은 단순하게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내게 주는 것, 아들에게 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흘러오는 영적 축복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적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장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 거룩하고도 거룩한 장자의 축복을 배가 고픈 육신의 문제 앞에 쉽게 팔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육을 따르는 자며, 에서는 하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땅을 따르는 자, 바로 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뭘 해도 육신을 위해서 결정하고 무엇을 해도 육신을 위해서 선택하고 육신을 따라 나가는 자의 모델이 바로 에서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망령된 자가 어떤 자인지 또 하나의 모습이 더 나오는데, 망령된 자는 하나님의 것을 가벼이 여기는 자, 하나님의 것을 업신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를 망령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장자의 축복을 단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한 것으로 업신여겼고 가벼이 여겨서 팔아버렸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무한한 은혜인지 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는 망령된 자가 누구인지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7절로 내려가 보시면 장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원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원하지만 장자의 삶은 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장자는요, 단순하게 먼저 태어나기만 해서 장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진짜 장자인 겁니다. 그런데 망령된 에서는 장자의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장자로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장자의 축복은 원했고 누리고 싶어 했고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요, 예배, 기도, 찬양, 헌신, 선교 이런 거는 전혀 동참하지 않으면서 축복만 주세요, 축복만 주세요 라면서 그 축복만 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지요. 그럼 이런 모습의 삶을 왜 망령된 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받고 싶은 것만 말하니까 얄미워서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나를 축복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엎드린 건 당시 우상 앞에 엎드린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그 헌신하며 그 장자의 삶은 살지 않으면서 장자의 축복만 원한 것은 당시 우상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면서 누가 참신인지를 증거했었죠. 그때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옷을 찢으며 축복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축복에 합당한 삶은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축복만 달라고 말합니다. 그럼 망령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요, 세상의 우상에게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믿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축복만 달라며 우리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이 망령된 자의 모습.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망령된 자의 삶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긴 그 망령된 자의 삶은 잘한 사람과의 화평,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룩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고 깨트릴 수밖에 없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망령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하고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위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복 그 자체로 알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될 때 화평과 거룩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며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임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쓴뿌리와 망령됨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화평과 거룩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화평과 거룩을 온전히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화평의 은혜, 거룩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과 충만하게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의 은혜가 우리가 참 넘칠 때마다 안에 살아가시는 은혜가 온전히 증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쓴 뿌리와 망령됨을 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그 쓴 뿌리,
내 안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렸던 망령됨을 하나님 이 시간 완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화평과 거룩함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의 쓴뿌리 또 우리의 망령됨을 제거하십시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평함과 하나님과의 거룩함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